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릴 때 그 유모의 밑에서 이 사람이 자랐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 그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 왕의 집안의 왕자입니다. 그 이웃 나라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사울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당시 세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그 사울 왕가의 왕족들을 많이 대부분이 그때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그 사울 왕가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사울 왕의 왕가의 손자로 이 무비보셋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2대 왕으로 등극한 그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하자 이제 이 사울 왕가의 모든 왕족들을 그 다윗의 신하들이 다 거의 다 멸절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1대 왕 사울이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 이제 사울 왕이 그 다윗을 갖다가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 정치가 왕권이 바뀌면 모든 이제 사람들이, 그 왕가의 사람들이 많이 숙청을 당하죠. 그래서 사울 왕의 그 가족들 또 왕족들이 거의 대부분이 숙청을 당했어요. 그때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그 난리통에 안고서는 그리고 막 산속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그만 이 무비보셋을 갖다가 이 유모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이 다 부러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래서 쩔뚝발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 정권이 바꾸면서 사울 왕이 가장 미워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깊은 산속, 로드발이라고 하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무비보셋 왕자님, 이 나라의 당신의 할아버지 그 사울 왕이 가장 싫어하는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우리가 살아있는 줄 알면은 우리를 당장에 잡아 죽일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살아있는 것이 다윗 왕에게 들키면 그날이 바로 우리의 제삿날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님은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산속에서만 숨어 살아야 됩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도 마시고, 또 절대 사람도 만나지 마시고 이 로드발 산속에서만 여기서 숨어 살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들키게 되면 우리 둘 다 그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지 않는 깊은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이 무비보셋이 그곳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깊은 산속에서 숨어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 왕이 가장 싫어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왕가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살려놓으면 또다시 나라를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는 다 숙청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숙청 제1호가 바로 무비보셋이요.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고 또 왕자기 때문에 숙청 예상 1호가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물론 숙청하지 않더라도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무비보셋은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깊은 산속에서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또 무섭고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어쩌다가 말발굽 소리가 따닥따닥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닌가, 막 가슴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장날이 되어서도 이제 어디 나가서 구경도 하지 못하고 두 다리 제대로 쭉 뻗고 잠도 못 자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다윗이 9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제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어느 날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봐라, 혹시 사울 왕가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자가 있더냐. 그때 신하들이 아이고야, 드디어 다윗 왕께서 옛날에 사울 왕에게 고통당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복수하시려고 사울 왕가를 갖다가 완전히 다 멸절시키려고 이제 왕께서 저러시는구나. 야, 드디어 이제는 드디어 피 흘리는 일이 또 많아지겠구나. 그래서 사울 왕의 옛날 신하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시바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옛날 사울 왕의 신하가 덜덜덜덜덜덜 막 떨면서 아리오키 황궁하오나 무비보셋이라고 사울 왕의 손자가 지금 살아있나이다. 그러냐? 당장 데리고 오너라. 왜? 처형시키려고요? 아니에요. 바로 이 다윗 왕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에게 은총을 입혀 주시겠다는 거죠. 이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다윗 왕과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세자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을 맺었어요. 어떤 약속을 맺었느냐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약속을 맺기를 요나단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무엘상 20장 이제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 사울 왕의 아들 세자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아, 자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나를 봐서 내 아들은 꼭 살려주게. 그때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사였어요. 그 왕자인 요나단이 그 도망자인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윗에게, 다윗아,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나라의 왕을 맡길 거야. 네가 비록 우리 아버지 사울 왕에게 지금 사울 왕에게 피하여서 도망을 다니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네가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거야. 나하고 꼭 약속하자.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이제 내 아들만큼은 꼭 살려줘라. 그래서 나의 자손들이 계속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내 아들만큼 꼭 살려줘라. 약속하자. 그래서 그때 이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다 약속을 합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을 살려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오직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유모도 모르고 무비보셋도 모르고 아무도 이제 모르는 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그 산골에서 숨죽이면서 고통스럽게 불안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한 삶을 삽니까?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약속, 이 나라의 왕 다윗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하고 그 약속을 맺은 걸 몰랐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자기를 보면 죽일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죽이면서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쩔뚝발이하고 소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부수 사람과 전쟁을 할 때 그 여부수 사람들이 그 산성에다가 예루살렘을 성을 지어놨어요. 이 예루살렘은 진짜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다윗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고 무슨 헛소리 하지 마라. 야, 우리나라에 예루살렘에 소경과 쩔뚝발이가 이 예루살렘을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 다윗의 군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수 없다. 함락시킬 수 없다. 이 나라에 소경과 쩔뚝발이가 이 예루살렘을 지킨다 하더라도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어. 그러면서 막 다윗을 놀렸어요. 하나님을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예루살렘의 쩔뚝발이 소경이 예루살렘을 지키더라도 능히 있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이놈들아, 어디 누님들이 과연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 두고 보자.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다윗 왕국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삼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절대로 이 예루살렘에는 쩔뚝발이 소경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은 내가 그 쩔뚝발이를 보게 되면 생각이 난다. 무슨 생각이 나느냐? 그때 그 여부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나를 욕하고 우리 예루살렘의 쩔뚝발이 소경이 예루살렘을 지킨다 하더라도 네가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능히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를 모독했던 그때 일이 내가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예루살렘에는 소경이나 쩔뚝발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은 쩔뚝발이를 싫어한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은 바로 노르발 암미엘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이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뭐라고? 다윗 왕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쩔뚝발이라고? 아이고, 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만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일대 왕인 사울 왕의 손주요, 왕자인데다가 거기다가 자기는 또 쩔뚝발인데다가, 그러니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만 잔뜩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그 로드발에 숨어 살면서 다윗 왕이 나를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틀림없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서 그리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 왕이 생각이 났어요. 여봐라,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서, 내가 요나단과 약속을 맺은 그 약속을 인해서 사울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내가 복을 주기 원한다. 냉큼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군인들이 말을 타고 그 로드발로 막 탁탁탁탁 말을 타고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갔습니다. 방 안에 있던 무비보셋이 이제 말이 막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는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오늘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들이닥치더니 어명이여, 왕의 어명이여, 무비보셋은 냉큼 나와서 어명을 받으시오. 그래서 무비보셋이 방 안에서 아마 오줌을 질질질질질, 무섭고 두려워서 오줌을 질질질 아마 쌌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에게 잡혀가는데 그 다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 보니 왕이 다 보좌에 앉아있고 양쪽에 신하들이 서 있는데, 왕이요,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텐데, 더군다나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쩔뚝발이잖아요. 그렇으니 어떻겠습니까? 그 앞에 죽은 개와 같이 그 앞에 쫙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왕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비보셋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네가 무비보셋이냐? 무비보셋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 이 무비보셋이 겁이 나서 덜덜덜 떨었겠죠.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을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거야. 그리고 네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과 문중의 모든 재산과 밭과 논과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지금부터 너는 내 양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왕궁에서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내 아들 왕자들과 똑같은 왕자로서 이제 내 상에서 너도 함께 밥을 먹고 이 왕궁에서 너도 왕자처럼 내 아들처럼 나와 함께 사는 거다.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왕자가 되고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이제 도로 다 찾고 은총을 입은 것은, 여러분들 이 무비보셋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그가 뭔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철야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뭘 입었다? 은총을 입었습니다. 왜 은총을 입었습니까? 무비보셋을 보면은 왕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리를 저는 자가, 절대 다리를 저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법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다리를 저는 자가 다윗 왕이 싫어하는 그가 어떻게 왕과 함께 살고 왕자의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윗 왕과 요나단이 언약 하나 때문에, 뭐 하나 때문에요? 언약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신분이 바뀐 겁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 왕의 그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요나단과 언약을 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 집을 칠 때 절대로 그 집을 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을 맺은 그 사실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치고 피를 흘려 저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합니다. 저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다 나에게 쏟으시고, 아버지요, 나를 보셔서 저들에게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요, 저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선 내 이름을 의지하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서 저들을 이 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겠다,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바로 우리 예수님과 약속이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모르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 마치 로드발에서 그 유모가 무비보셋에게 이제 넣어준 그 생각을 믿고 그 로드빌에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한숨 짓고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못난 자기만 바라보면서,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수 있겠느냐,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고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겠느냐.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늘 자기를 보고서는 자기를 쳐다보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자기만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온전케 해놓았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불살았는데 내어줄지라도 천세의 말을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그것이 없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하던 사랑으로 맺어진 그 약속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자꾸 자기를 바꾸려고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애를 써서 내가 뭔가 좀 더 충성되게 거기에 자꾸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무비보셋이 아무리 자기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오직 그 약속 한 가지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내가 뭔가 애를 써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겁니다. 그 약속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그 약속을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무비보셋처럼 쩔뚝발이고 무비보셋처럼 숙청대상 이러고 다윗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할지라도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가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서 왕자처럼 왕궁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는 정말 보잘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합당하지 못하고 나는 죄가 많고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맺어진 그 약속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한 가지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고 오늘 우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저 대구에 살 때 얼마나 바퀴벌레가 많았는지, 이 바퀴벌레가 이놈들이 다 크면요 엄지손가락보다 큰데 다 큰 놈들은 막 날아다녀요. 막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 자다가 바퀴벌레들이 막 천정으로 막 기어 올라가다가 막 머리 위로 막 바퀴벌레가 막 뚝뚝 떨어져. 그럼 막 아이들이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정말 이 바퀴벌레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해야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얘들아, 저 바퀴벌레들이 어떻게 해야 이 아빠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바퀴벌레가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이 바퀴벌레가 내가 보는 앞에서 몸이 다 터져서 죽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래야 저를 기쁘게 해요. 바퀴벌레가 아무리 모욕제기를 깨끗하게 모욕제기를 하고 온몸에 파운데이션을 싹 바르고 향수를 다 뿌리고 예쁘게 꾸미고 온다 할지라도 절대 저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딱 새벽기도 하려고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딱 부엌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잖아요. 형광등을 딱 켜면 세상에 밤새도록 이 바퀴벌레들이 쫙 방바닥에 모이고 그 다음에 싱크대에 모이고 그래 아주 찬장에 모여가지고 이놈들이 운동회를 하고 놀다가 형광등을 딱 켜는 순간에 이 수많은 바퀴벌레들이 순간에 쫙 하고 막 도망을 가요. 막 그러면은 내 머리에서 명령도 하기 전에 슬리퍼를 딱 벗어 들어가지고 그냥 막 바퀴벌레를 내려치는 거야. 내려치는데 벌써 바퀴벌레는 벌써 저만큼 도망갔는데 땅바닥만 내리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운 좋게 어쩌다 바퀴벌레 몇 마리가 그냥 그 슬리퍼에 딱 찍히게 되면 내가 보는 앞에서 바퀴벌레가 탁 터져가지고 죽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들이 터져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지를 가져다가 막 싸서
휴지통에 버리죠. 여러분들이 저를 잔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아내는 더 잔인해요. 그렇게 하면은 바퀴벌레를 그렇게 화장지로 이렇게 거기다가 싸가지고 휴지통에 버리면 안 된대요. 왜? 거기에 무슨 바퀴벌레 알이 들어있다나? 그럼 거기서 또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완전히 그냥 불태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우리 집사람은 그냥 완전히 불을 태워가지고 완전히 재로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저를 기쁘게 한다고요? 첫 번째는 제가 보는 앞에서 딱 몸이 터져서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불살라질 것. 두 번째는 다 불살라져가지고 제가 돼야 됩니다. 그냥 그을릴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안 되고 아예 제가 되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눈에 비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 인생이 이런 바퀴벌레와 같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구약의 제사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어떻습니까? 죄인된 인간을 갖다 다 지옥에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냥 진노를 갖다 쏟아 부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짐승들을 끌어다가, 양이나 소를 끌어다가 그 양이나 소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피 흘려 죽게 만들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도 안 돼가지고 그 살점을 다 각을 뜨고, 그리고도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완전히 죄가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쏟지 아니하고 그 짐승들에게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버렸어. 인간들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그와 같은 제사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와 그 심판과 형벌을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제는 내게 다 쏟으셨으니 이제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고 영원히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 약속이 맺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그 약속을 믿고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가 그저 예수를 감사하고 찬송할 뿐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주받은 자 같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은 바로 아버지 요나단과 맺어진 그 다윗왕과 맺어진 그 약속이기에 오늘도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은총을 입는 것을 당당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그 은혜와 복과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약속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된 거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늘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